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 북톡 2부죠.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책, 정말 잘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떠한 한 정치, 어떤 정치의 그 입장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그 키에케고르와 한국 교회 정치를 넘어선 신앙, 그래서 왜 지금 이 시기에 키에케고르인가 하면서 전번에 끝냈죠. 그래서 이게 섹션으로 돼 있고 쭉 연결돼서 나아갑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 사실 너무 한국말로 복잡해서 제가 영어로 쓰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읽어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리는 주관성이다. 개인적이고 진실한 신앙의 재발견. 키르케고르의 주제는 진리는 단지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한번 이렇게 썼습니다. 진리는 주관성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낯설게 들립니다. 진리란 사실, 객관적이고 증명 가능한 것이 아닌가. 키에르케고르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진리는 단지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교리 목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개인적으로 삶 속에 받아들여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아무것도 보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이 어떻게 살고 사랑하고 순종하는지를 형성할 때 비로소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집단에 대한 믿음으로 배동만 목사는 현대 한국 개신교에서 초점이 종종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충성으로 옮겨졌다고 지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개인적 동행이 아니라 종족, 극우 정치, 의자와 결합된 집회, 시위, 구호 속에서 드러나는 무엇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내적 변화보다 외적 집단 표지를 통해 신앙을 측정하려는 유혹에 직면합니다. 올바른 배지를 달고 올바른 모임에 참석하고 온라인에 올바른 말을 올리는 것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씨름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군중 기독교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집단의 안정 속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서는 힘들고 외로운 길을 피하는 신앙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역사적으로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박해와 이후 북한 공산 정권 하에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피난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강한 반공주의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수십 년이 흐르면서 이 반공주의 정체성은 그들의 기독교 이해와 결합되었습니다.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대신 나는 올바른 정치적 편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충성이 개인적 헌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신앙은 구세주를 따르기보다 이데올로기를 지키는 무엇이 되어버렸습니다. 단독자를 잃는 위험. 키르케고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변명 없이 집단 뒤에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말입니다. 서는 사람 말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잃게 되면 신앙은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대의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토론과 시위와 논쟁에서 이길 수 있지만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투표 집단을 만들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미국은 이제 그 이기주의, 그죠? self center 뭐 얘기를 하지만 사실 단독자라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는 것이 그룹으로 만나지 않는 것은 동의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돌아가는 길. 진리는 주관성이다라고 돌아가는 길은 더 나은 구호가 아니라 더 깊은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매일의 기도와 성경 읽기. 다른 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정치 집회나 모임의 소음 속에서만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찰 때 정치가 더 이상 교회의 증언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인을 닮은 정직함으로 정치를 영향 있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사실 이 책을 쓴 거는 제가 어, 교회를 떠난 청년들, 예수는 사랑하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꼰대들은 정말 못 봐주겠다고 떠난 애들, 그런 애들과 소그룹으로 모여서 책을 같이 읽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키에크고르는 진리는 주관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관한 사실을 아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팩트를 안다. it's a fact 하는데, 근데 그 팩트가 너에게 어떤 상황을 주는데,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그러면 살 빠지는 거를 알아. 그건 팩트야. 뭐, 그건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걸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죠. 그래서 너는 살이 빠졌냐고. 운동 매일 하고 건강한 식단을 하면 내가 살이 빠지는 거야. 너 지금 살 때문에 건강에 해쳤는데, 나는 확실히 안다고. 난 이건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그 사실과 그 진리를 주관화했는가,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러한 이제 질문입니다. 또, 왜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서는 것보다 집단 속에 서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나요? 왜냐하면 책임을 안 지거든요. 책임을 안 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스테판을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재킷을 넣고 돌을 던졌죠. 먼저 던지고. 그 뭐죠? 군중, 야, 이거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데, 근데 누가 책임진다 그러고 돌을 던지니까, 그 다음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책임진다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 키어크가르드 철학 입장에서는, 아니야, 네가 다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자신의 신앙을 특정 집단에 속하는 것보다 더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도록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다가 가능한 답변이라는 섹션을 써줬습니다. 이건 제가 수년 동안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대학에서 강의해보고 신학교라는 컨텍스에서 교회라는 컨텍스에서 그냥 세상의 컨텍스에서 젊은이과 대화하고 책을 읽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답을 몰라요, 정말. 그리고 이러한 그 대화 자체, 그룹 디스커션 자체에 능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놓고 거기다가 답을 쓸 칸은 만들어 놨지만 궁극적으로 가능한 답변을 왜 써놨습니다. 왜? 나중에라도 읽으면서 이렇게도 답을 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스몰 그룹 리더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인도할 수 있도록. 자, 가능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진리는 주관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관한 사실을 아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본문에 따르면 키에르케고르는 진리는 주관성이다. Truth is subjective 이란 말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올바른 사실과 교리를 아는 것, 동의하는 것에만 있지 않음을 도전합니다. 사실과 교리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에게 궁극적인 진리, 즉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는 진리는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마음에 받아들여서 매일의 삶을 형성하게 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지속적이며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어떻게 순종하는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개인적이고 살아있는 신앙과 사람들이 집단의 정체성 안에 숨어 집회, 정치, 구호, 집단 충성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군중 기독교를 대조합니다. 즉 겉으로는 기독교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정직하고 변화시키지 않는 관계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진리는 주관성이라고 말할 때 그는 기독교의 핵심이 신학적 사실을 외우거나
올바른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진실하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인 헌신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진리는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입증됩니다. 그래서 키르케가르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꾸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나는 알아, 나는 알아. 얘기 그만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뭐 강의하고 합니다. 근데 실장 자기가 아파트 가서 옆집 아파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막 하고 뭐 설교하고 부흥회 다니고 책도 써. 근데 자기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그에게 진리는 객관적인 거야. 근데 아니야, 진리는 주관적인 거야. 네가 살아내는 만큼이 진리인 거야. 라고 키어카르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 신앙 속에서 자꾸 나는 뭐 주님을 사랑해. 근데 나랑 정치 다른 있다고 미워하고 거의 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이러한 데까지 우리 교회가 갔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사는 것보다 집단 속에 숨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나요? 집단 속에 숨는 것이 더 쉬운 이유는 집단이 안전, 수용, 그리고 준비된 정체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집단의 구호, 정치적 입장, 혹은 신앙의 공개적인 표현에 자신을 맞추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더 어렵고 불편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선다는 것은 변명 없이 그리고 다른 편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 동기, 순종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위험하고 외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이 당신을 대신 보호해 주거나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많은 경우에는 인정받기 위해서. 그죠? 군중 기독교에서는 뭐 집사님, 장로님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군중 기독교 안에서는 종종 거룩한 삶보다 집단에 대한 충성이 더 큰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 내가 실제로 따르고 있는지 묻는 것보다 집단의 분노나 자부심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집단은 이러한 깊은 자기 성찰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키에크로는 이 안전이 속임수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로교 신학교에서 장로교 학생들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무슨 얘기 저러고 하면은 그건 장로교 신학에 의하면요. 그래서 아니 물론 장로교 신학교 다니는 거 알아. 그렇지만 장로교 신학에 의하면 그러지 말고 너는 어떻게 믿냐고. 그죠? 내가 성경을 보고 열심히 연구하다 난 이렇게 믿는데 보니까 그것이 장로교 닥트린과 맞는 이래야 진짜 장로교인이 되는 거지. 장로교단이 얘기하기 때문에 난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난 감리교이기 때문에 난 침례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침례교인한테 세례와 침례가 모르답니까? 나는 침례교인이기 때문에 침례를 믿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침례를 내가 정말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같이 침례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네. 그래서 침례교가 형성된 거지. 침례교단의 침례를 세례랑 반대해서 모여서 생긴 게 침례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랑 비슷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세 번째 질문. 자신의 신앙을 특정 집단과 속하는 것보다 더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앙을 더 개인적으로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배동만 목사가 말한 유혹.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충성으로 대체하는 것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배 목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개신교가 하나님과 살아 있는 관계에서 정치적 정체에 대한 충성으로 초점이 옮겼다고 경고하며 신앙이 극우 정치 의제와 종족 결합된 집회, 시위 구조에서 드러나는 무엇이 되었고 깊이 있는 개인적 하나님 동행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고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신앙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은 집단의 대의를 얼마나 크게 혹은 눈에 띄게 지지하느냐로 영성을 측정하려는 유혹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키르케가 말하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하고 정직한 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로 쓴 다음에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조금 억양도 그렇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인트는
아, 우리가 그 너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랑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적대시하는.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개인적,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이 간주하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왜? 그 사람도 존경하고 그 사람이 한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일정 시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와 성경 읽기에 할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경건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살피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편의 죄를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배 목사의 역사적 분석들이 보이듯 반공 정체성이 기독교와 결합했을 때 핵심 영적 질문은 나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에서 바로 올바른 정치적 편에 서 있는가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를 되돌리려면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지막으로 키에크가르가 배 목사와 모두 암시하듯 정치 집회나 모임의 모든 소음 속에서만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침묵, 고요함, 성찰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입장을 확인해 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이지 않고 하나님께 당신을 책망하고 인도하시며 변화시키도록 열려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살면 당신의 신앙은 올바른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의 살아있고 호흡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배 목사가 바라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참된 부르심으로 돌아가는 길을 인도하는 이정표를 찾는 첫 걸음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집단 정체성과 정치적 충성의 개인적인 헌신과 진실한 제자도로 초점을 옮김으로써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키에크가 가르친 것처럼 그리고 배동만 목사가 경고한 것처럼 참된 신앙은 올바른 배지를 달거나 올바른 정치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개인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공적 퍼포먼스, 개인주의, 영적 훈련을 우선시하기. 그래서 성도들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매일의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하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은 집단의 인정에 의존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길러줍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47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매일매일 제 일기책에 성경을 내가 오늘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박스로 표정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기도는 매일매일 일기책에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어, 기도문을 매일매일 쓰기 시작한 지 거의 지금 30년이 돼 가는데 이러한 어떤 자신과의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에 이런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자백과 자기 성찰을 위한 안전한 공간 만들기. 단순히 다른 편을 비난하는 대신 믿는 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변화를 추구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해 소그룹 책임 모임이나 인도된 성찰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한 달에 하루는 수영회. 우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키면서 그때는 미디어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씩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대화하고 저희 아내랑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수영회를 갑니다. 혼자 가서 내가 이번 달에도 정말 주를 매일매일 제대로 섬겼는가. 이런 어떤 자신을 만들어가는 각고의 그저 박스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중 기독교의 역사와 위험성 가르치기, 반공주의가 어떻게 기독교에 결합하였고 정치적 의자가 신앙을 어떻게 장악했는지에 대한 배목사의 역사적 통찰을 통해 교회가 왜 단독자를 잃기 쉬운지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고독을 정리하기. 정치적 소음, 미디어 영향, 집단 압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수련회, 조용한 기도 시간, 영적 훈련을 제공합니다. 강단과 리더십에서 그리스도를 담은 정직성을 본보기로 보이고 지도자들이 교회를 정치적 플랫폼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
그리스도께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최중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따르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것이 때로 얼마나 대가가 따르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영적 삶을 길러낸다면 사람들은 집단 정체성 뒤에 숨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듯 정치가 더 이상 교회의 증언을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 담은 정직성으로 정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 이 책을 좀 교회에서 좀 선택해가지고 스터디 그룹에서 좀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정리해가지고 한국 제가 카리스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섹션 2, 믿음의 도약, 문화적 정치적 안전을 넘어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키르케고르의 주제, 믿음은 확실성을 넘어 모든 것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약을 요구한다. 키에크고르는 믿음을 도약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무모하거나 비이성적이가 아니라 그것이 증명 가능하며 예측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안전지대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도약이란 우리가 앞길 전체를 볼 수 없을 때 순종의 편함함, 명성, 심지어 생명 자체를 잃게 할 수도 있을 때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도약은 진공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종종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문화적 전통, 정치적 연대 혹은 집단의 인정을 통해 얻는 안정과 충돌하는 긴장 속에서 찾아온다. 도약은 의도적인 선택이다. 모든 다른 정체성의 표시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두는 것이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난 것,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런 도약이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예수께 걸어간 것, 또 마찬가지다. 두 경우 모두 믿으면 더 크신 분을 위해 모든 익숙한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다. 그거로는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노골적인 불신앙이 아니라 도덕적 올바름, 정치적 정체성, 문화적 순응 등과 같은 거짓된 안전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 대체물들은 도약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우리가 소속함을 느끼기 쉬운 군중 안에 머물게 하며 위험은 최소화한다. 오늘날의 양극화된 세상에서 믿음의 도약은 정치적 집단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교회나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잃게 한다 해도 말이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가해자를 용서하며 자신의 편에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런 행위들은 군중에게는 거의 이해되지 않지만 제자도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단지 교리의 집합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순종이 대가를 치르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은 익숙한 것의 안전을 떠나 그리스도 빛 속에 걷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불확신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이끌 때도 있다. 이끌 때도 그렇다. 자, 두려움과 극우 성향의 사고방식. 배 목사는 한국의 극우 기독교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말한다. 공산주의 귀환에 대한 두려움, 국가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을 때에 대한 두려움, 급변한 문화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회의 도덕적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러한 우려들은 종종 실제 역사적 상처로 비롯된다. 북한에서의 박해, 전쟁의 트라우마, 수십 년간의 이념적 긴장 등이다. 그러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두려움의 경고의 역할을 멈추고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된다. 두려움이 필요하냐?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주된 동기가 되면 그것은 종종 용기나 의로운 열정으로 가장한다. 신자들은 진리를 위해 싸운다는 확신 속에서 큰 소리로 집회를 열고 분노의 시위를 벌이고 반대자들을 가혹하게 비난한다. 그러나 대개 이런 행동들은 복음, 그 자체보다 안정감을 지키는데 더 많은 목적을 둔다. 이런 상태에서 믿음은 방어적인 태도로 대체되고 십자가는 희생적 사랑의 표지가 아니라 정치적 깃발이 된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변혁되지 않는 두려움은 사람을 군중 안에 가둔다. 정체성과 안전이 하나님이 아닌 집단의 충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의 도약이다. 이 도약은 통제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미래가 정치적 승리,
문화적 지배 혹은 국가의 생존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에 의해 보장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경적으로는 시편 46편 2절의 말씀과 같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를 다리신다면 어떤 정치 체제, 이념적 적, 문화적 변화도 그분의 계획을 뒤엎을 수 없다. 이 확신은 믿는 자를 공포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행동한다. 자, 그래서 어, 두려움이 믿음으로 대체될 때 대화가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 더 이상 묶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비가 잘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안전하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복음이 중심을 되찾는다. 더 이상 이념적 전쟁에 의해 납치되지 않는다. 결국 극우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은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잘못된 기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사명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왜곡한다. 믿음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교회는 다시금 본래의 사명을 회복하게 된다. 요새가 아니라 만왕의 왕을 신뢰하는 자들의 열린 손에서 빛나는 빛으로 말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냥 읽어드리니까 좀 뭐하지만 제가 이걸 한국말로 그냥 강의하는 것보다 읽어드리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할 것 같아서 계속 읽습니다. 정치적 함정은 무엇인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한국 현대사에서 반공주의는 결코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신성한 의무가 되었다. 북에서 피난 온 신자들에게 박해의 기억은 생생하고 잊을 수 없었다. 공산주의에 맞서가는 것은 단지 국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영적 의무로 여겨졌다. 이것은 기독교 정체성과 정치적 충성사의 강력한 결속을 만들었다. 이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다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알죠. 그죠? 제가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중첩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치적 왕국 사이의 경계를 흐트리게 한다. 옳은 정치 의자를 지지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동의어가 되었다. 정치적 수사는 종교적 언어로 세례를 받았고 특정 정치이나 이념에 반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배 목사는 이것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두려움을 자기 목적을 위해 조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고 지적한다. 공산주의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심지어 그 위협이 미미할 때도 그들은 대중의 대규모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의도했든 아니든 동일한 전술을 채택하여 회중을 복음이 아니라 정치 집회, 구호, 이념적 순수성 테스트로 동원했다. 비극은 믿음이 두려움에 기반한 정치와 결합될 때 교회가 예언자적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도구가 된다. 이런 환경에서 의견 차이는 대화의 기회가 아니라 배신의 징표로 여겨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이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정당 소속이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진정한 신자와 적으로 나뉜다. 이게 가장 끔찍한 현실이죠, 지금 한국에서. 예. 갑자기 같이 교회 생활하던 집사 장로들이 태극기파, 횃불파로 그 촛불파로 나뉘면서 서로 마귀 새끼다. 음. 아,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음. 어떡하죠? 와, 아직 갈 길이 먼데 지금 벌써 끝났습니다. 29분을 가고 있는데요. 어, 파트 3까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지금 제 책 읽어드리고 있는데, 전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대화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는 빨갱이인 줄 몰라서 그것이 이 북톡의 결과라면 너무 슬프겠습니다. 제가 파 3부 때 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